2017년은요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많이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논제의 항해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교회 정문에 게시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유럽 전체에 다 파급되고 그것으로 대운동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있기 직전에 독일의 가장 큰 교구인 마인츠의 대주교가 숨졌습니다. 그 자리는 독일 황제를 뽑을 수 있는 막강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자리를 가서 거기에서 있고 싶어하는 신부들이 많았습니다. 교황은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23세 막데부르크 대주교를 임명을 했습니다. 겸직 금지라고 하는 가톨릭교회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임명을 했어요. 교황청은 이 알브레히트에게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건 12,000 두카트를 내라 그랬어요. 이 두카트는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던 기축 통화입니다. 12,000 두카트는 순금으로 따지면 42kg 정도 되고요. 현 시세로 따지면 약 2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알브레히트가 너무 비싸다고 교황청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답변이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이니까 12,000 두카트가 당연하다 그렇게 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알브레히트가 다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10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10,000 두카트만 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가격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그러면 10,000 두카트를 내라. 그래서 10,000 두카트를 냈어요. 한 19억 정도 됩니다. 이 알브레히트는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태도가 바로 뭐냐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면죄부는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 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게 도움을 주는 문서다. 교회의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 해준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든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야 하는 이때에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는 종교개혁이 필요 없는 완벽한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개혁은 제도의 변화나 시스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의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시민들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흥분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떠들어대요. 저런 여자는 죽어야 한다.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 말세다. 막 그러고 수군거리면서 막 난리들을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단시간 이내에 돌더미 아래 비참하게 깔려 피 흘려 쓰러져야 할 이 여인을 상처 하나 없이 건져내 주시고요, 많은 군중들 모두를 다 집으로 조용하게 돌려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으로 가는 씨앗이고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씨앗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 여인은 마귀에게 이끌려 죄를 짓고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다가 마귀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난한 사람만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해요. 그들은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잖아요. 부모 없는 어린 아이만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불쌍해요. 굶주림 사람도 불쌍하지만 이 여인도 불쌍한 여인이에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해쳐서 돌무더기를 만든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순간에도 이 여인의 길을 걸어가는 수천 수만 명의 범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범죄했다고 해서 다 돌을 던져버리면 결국 이 세상은 남는 건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야 하고 이 세상은 의인만 살아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감옥에 가야 되고 거룩한 사람만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무식한 자는 모두 다 필요 없고 유식한 자만 필요하고 가난한 자는 필요 없고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불구자와 장애인은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거짓된 자와 진실한 자 모두가 다 어울려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어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볼 때 죄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죄인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피조물로 보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인만이 죄인이 아님을 아셨어요. 사람들은 여인만 죄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모두 저희 여인의 죄가 크고 죽어야 할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뒤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 굽혀서 글을 쓰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아마도 우리 주님은 큼직하게 글씨를 또박또박 손가락으로 쓰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하신 말씀에 더해서 이 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자신도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자보다도 더 나쁜 죄인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짜 의로운 분, 정말 죄 있는 분은 돌을 들고 있지 않은데 죄인들이 지금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었지만 거룩하신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은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흥분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악함은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내 안에 넘치는 죄악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돌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돌이 없는 가정, 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돌을 버리면 축복이 옵니다.
가정에 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에다 힘주지 마세요. 자녀들을 돌로 기르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돌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에도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과 감사,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면 될 텐데 이 입에서 가시돋친 말이 나와요. 비평하고 불만스러운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은 돌이에요. 사랑과 감사의 말을 전할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있는 돌도 제거해야 됩니다. 마음에도 돌이 너무나 많아요. 모두 다 버려야 합니다. 돌을 제거할 때, 내 마음에 있는 돌 모든 것을 제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돌을 버릴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가 돌을 버릴 때 화목하게 되고 그 사회가 흥하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기근에 처한 원인은 돌을 들고 서로 던지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엄청난 석유와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쟁기를 잡아야 할 그 손에 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밭 가운데 제일 못 쓰는 맛은 자갈밭입니다. 돌이 있으면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소출도 떨어져서 결국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돌이 있어서 자갈밭이 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자갈밭이 우리 사회가 자갈밭으로 되어버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옥토가 뭡니까? 옥토는 전혀 힘이 없는 부드러운 그 흙이 모인 곳이 옥토입니다. 그러한 흙이 비옥한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충실한 결실을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잘났다고 하는 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돌이 있어야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회는 돌을 던져야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 돌이 진정한 능력이고 해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안 해요. 진정한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능력이 되며 힘이 되며 부흥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을 때 사무엘 선자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인 광장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회복에 앞장서야 돼요. 이스라엘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블레셋을 이기고 그리고 국가가 평화를 찾아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있었다 이 말이야. 1930년대 미국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이 국민들이 좌절감에 쌓여 있다 보니까 곳곳 사회에서 죄가 만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막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더 깊어져만 가고 있을 때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그는 돌을 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수문 앞 광장에서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아래로 모이자고 했어요. 영적 각성을 호소하면서 기도할 것을 국민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공황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갔어요. 1944년 6월 6일 아무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을 때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시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자기는 직접 백악관에 들어가서 17시간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미국의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해서 지금 세계 1위가 된 거야. 여러분, 돌을 버려야 복이 옵니다. 돌을 버리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돌을 버리시는 겁니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을 향해서 들었던 돌을 나를 향해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나 자신을 살피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차가 사고가 났으면 그 다음엔 나는 조심하면서 운전을 해야죠. 다른 집에 불난 걸 봤으면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내 집 불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아이들이 잘못하는 걸 봤으면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범죄한 자를 보면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야.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남의 범죄를 보면서 내 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고 하셨어요. 남의 눈에 티를 보느라고 정작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거로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보면서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1907년 한국교회에 획을 긋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평양 신의주 하무 청진으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적인 사건은 여러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한 사람,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어느 날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가족을 돌보는데 쓰라고 했던 돈의 일부를 내가 가로챘습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흥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곳곳에서 회개의 기도가 터졌고요. 회개 이 운동이 장대현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교회가 회개하고 정화되면서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를 보고 돌을 던지지 말고 나 때문이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넘기지 말고 다 내 잘못입니다라고 회개할 때 우리 교회는요 은혜로 풍성할 것이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심판자가 아니에요. 돌을 던지면 끊임없이 돌 무덤만 만들 뿐이지요. 상처와 끊임없는 고통, 아픔만 가져다 줄 뿐이지 결정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다 던져버립시다. 아니, 그 돌을 나에게 던지십시오. 내가 회개할 때 나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돌을 나를 향해서 던질 때, 그래서 진정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며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녀의 다가서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위기의 순간에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축복의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들었던 도를 버리고 엎드릴 때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구원하시고 축복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여자 옆에 서서 사실은 나도 이 여자 못지않게 부패했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이중적인 생활로 갈등을 겪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것이 죄의 자백입니다. 사단이 이것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요, 사탄은 힘을 잃어버리고 꼼짝 못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 부흥은 내 손에 든 돌을 던져버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 돌을 나에게 던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 코리의 언니는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들의 고문을 못 이겨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코리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히틀러나 그의 잔당들이나 자기를 고민한 그 대상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의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도 독일의 한 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코리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코리는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뜻밖에도 한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독일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의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코리는 자기 자서전에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코리의 심정이었어요. 코리는 그 간수를 향해서 돌을 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가 코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야, 용서해라. 하나님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야, 용서해야 돼. 전 못해요.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벌써 코리의 눈앞에까지 딱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코리의 마음속에 변기같이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거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이다.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코리는 그 상황을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돌을 내려놓아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향한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 또 돌을 던지고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기를 돌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세인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돌을 던져버리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든 돌을, 그건 내가 들고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 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먼저 그 돌을 던져버릴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종교개혁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 사랑하는 믿음의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